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절기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절기를 할 차례인데,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에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또 수장절에 대해, 그러니까 여긴 초막절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고, 또 수장절에서 나온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수장절하고 초막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절기는 꼭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게 뭐죠? 자, 7절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에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꼭 온단 말이에요. 그 새 절기가,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맥추절. 그죠? 세 번째, 수장절. 이 3대 절기예요. 이 세 절기에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꼭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2019년이죠. 2019년 숫꽃, 이제 그 초막절을 이제 숫꽃이라고 하잖아요. 하스꽃. 그러면 이게 초막절인데, 저희도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숫꽃이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도 예루살렘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운전하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1, 2km를 가는데 진짜 몇십 분이 걸릴 정도로 차가 꽉 막혀 있고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죠. 이런 절기들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성전으로 사실은 원래 모여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없잖아요.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곳이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 위에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자리가 있고 거기에 모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는 못 들어가요. 통곡의 벽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제 막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런다고요. 3대
절기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다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 마지막 절기를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제가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초막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모여진 것을 다 수확해서 어디에다가 저장하는 걸까요? 창고에다가 그 수확한 모든 곡물들, 열매들을 뭐냐면 저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그 아시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그 아시프라고, 이 아시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여진 것이라는 뜻이고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사프, 모으다, 뭐 보호받다,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시프라는 단어예요. 일곱 절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요. 그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돌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서 기업을 얻고 이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일곱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6월절이죠. 그 6월절, 그러니까 6월이 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뭘 먹게 될까요? 빵을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뭐 상징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만나는 어디에서부터 내리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보여지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밖에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이 뭐냐면 성소가 되는 거고 우리의 배가 지성소가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죠? 배에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라고 하죠. 샤마임.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건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섞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순수한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면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고 섞이지 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무교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뭘까요? 땅에서부터의 분리잖아요. 땅에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교병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속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과 이제 단절되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추수절기라고 하죠. 추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은 뭐냐면 추수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추수의 끝은 뭘까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가 이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냐면 추수가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가 뭐냐면 그 시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의 핵심은 뭘까요?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가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에 있던 말씀이 이제 어디로 뚫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뚫고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통로가 열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오순절의 핵심? 그렇죠. 방언이잖아요.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방언이에요. 그 방언을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잖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졌을 때 그것을 통변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냐면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 맥추절, 77절, 오순절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딱 잊지 말아야 될 거, 방언, 통로가 이제 열렸구나. 이 추수절기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일어나고 막혔던 담이 헐리고 이제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때 일어나게 되냐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통로가 열리는 걸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뭐가 일어날까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겠죠. 왜요? 통로가 열렸으니까 뭐가 이제 솟아 나오게 될까요? 말씀이, 지성소에 있던 말씀이, 하늘에 있던 말씀이 이제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솟구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흙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우물이 나오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우물물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파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우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 안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나의 겉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겉사람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겠죠. 나의 겉사람이 죽는 역할을 하겠죠. 어떤 게?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잡고 있는 나의 겉사람의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되겠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일곱 절기가 그냥 이렇게 어떤 영화 필름처럼 두두두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 그림이요. 전에는 일곱 절기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모를 테고 일곱 절기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당연히 유월절이 있으면 무교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교절이 있으면 당연히 초실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초실절이 있다라는 것은 맥추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맥추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나팔절과 속죄일이 필요할까요? 나팔절과 속죄일의 결과물이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수장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장절은 뭐냐면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그냥 이해하세요. 수장절 그러면 저장. 그러면 뭐가 저장이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미국에서는 뭐냐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때 수확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나라는 뭘 만들어 놓죠?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곡식들 예배당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 백날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질까요? 그거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한 곡식들을 예배당으로 가져오면 뭐가 바뀌죠? 내 믿음이 막 더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묻고 있냐면 진짜 너희 안에 이 수장절이 이루어졌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너희 안에 초막이 이루어졌어? 너희 안에 수장절이 이루어졌어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6월이 되어져서 너희가 그 생명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니? 그리고 너희가 세상과 분리가 일어났어? 너희의 겉사람이 것들이 해결이 되었어? 제가 지난전에 아사셀의 염소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면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6절기가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내가 뭘 가지고 오면 교회에 열심히 뭘 가지고 오면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장절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막절이겠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뭐가 채워져야 돼요? 수장이 저장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뭐가 저장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잖아요. 왜요? 나의 겉사람의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무엇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남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 거냐면 11조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11조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10을 하나로, 다시 말해서 10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11조를 이 창고에다가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창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뭐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마음 창고에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그 11조를 창고에 드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니까요. 확증하라는 소리예요. 무엇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21조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무엇으로요? 하나님 자신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나 너희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니까 그 담보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나 안 주나 너희가 확증하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게 수장절이라니까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이룬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수고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수고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은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비전도 아니에요. 이 결과물들은 뭐냐면 내가 수장절, 초막절로 완성되는 이 결과물은 뭐냐면 누구의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노력이라니까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냐면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일곱 절기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 일하지 마, 성회로 모여 일하지 마. 왜 계속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그것을 착각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잘 보세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에서 막 일들이 막 계속 터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잘 보시면 돼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잘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왜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뭘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이에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씨를 뿌릴 수도 거두어 드릴 수도 저장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씨를 뿌리고 누가 거두어 드리고 누가 저장하는 일을.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유월절이잖아요. 씨 심는 죽음이잖아요. 유월절은요. 거두어 드리는 게 뭐예요? 추수절이잖아요. 초실절, 맥추절. 저장하는 건 뭐예요? 수장절. 일곱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걱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어떠한 주인이요? 율법과 복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누가 하는 거라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 모든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만드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아까 제가 11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만들어주는 수장절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될까요? 율법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율법 세상이에요. 그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그, 하스꽃이잖아요.
이 수꽃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두막이라는 뜻이 있고 함께 엮은 것, 뭐 보금자리,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엮다, 짜다, 아니면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초막이라는 뜻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이런 내용도 다 있지만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아름다운 실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아름다운 실과를 가지고 와야 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야 되고 신의 버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재료들일까요? 결국은요. 아름다운 실과, 또 종려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걸로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초막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커지다. 부풀다, 커지다,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과나 배를 가져올 때 벌레 안 먹고 썩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풀고 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씨가 있잖아요. 씨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불이 우리 안에 마음 땅에 있는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뭐가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요. 과육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육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과 과실은요. 우리의 영의 몸이 어떻게 아름다운 과실이 되려면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서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를 덮어버리잖아요. 영의 몸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실과라니까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가 이 종려나무가 뭔 뜻인 줄 아세요?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이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대추야자는 뭐냐면 이 중동 지방에서는 중동 지방에 보면 거의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되게 크고 과실도 주면서 그늘도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종려나무예요. 대추야자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뜻하냐면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바로 세우다. 내가 똑바로 세우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의 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서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고 뭐 보증이 되다, 담보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뭐가 나의 보증이 된다라는 뜻이죠? 누가 나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껏 뭘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보증을 서준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부자인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 나한테 보증을 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담보가 되고 나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고 똑바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담보가 되고 나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죠?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 안에서
나의 모양처럼, 우리의 모양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고, 그 모양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장절이 되면요. 왜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라고요? 이걸로 초막을 만든다니까요. 종려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로요. 그러면 초막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초막의 재료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뭘 만든다라는 뜻이냐면 이 초막을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 종되었던 것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라니까요.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지붕에다가 만들던 마당에다 만들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해마다가 지었다 붓고 또 초막절이 오면 또 만들고 초막절이 지나면 부셔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왜 반복할까요? 율법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율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 회개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도 오늘도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야지. 그 보내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냥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 네 안에 그 초막이 만들어졌어? 네가 정말 출애굽이 되어가지고 초막으로 완성이 되었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게 되셨나요, 그러면요? 그래야 초막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나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초막으로 완성하는 거. 초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숫꽃을 이야기할 때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초막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곳이에요. 그게 초막이에요.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담보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뭐냐면 초막이라니까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뺑뺑이를 돌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우리의 시작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것을,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수장절이고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 7번째 절기잖아요. 그럼 7날의 창조의 7번째 날하고 뭐냐면 이게 연결이 되겠죠. 7번째 날이 뭐죠? 샤바트? 안식이잖아요. 안식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의 핵심은 뭐죠? 안식하면 탁 떠오르는 말. 두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과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신다?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 이 바라크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복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복,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보여지는 복을 상상하지도 마시고 추구하지도 마세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복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가 거룩일까요? 우리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말은 그렇게 쉽게 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시겠어요? 율법적으로요? 율법적인 거룩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남들하고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저 장로님은 교회에서 너무 거룩해 보여. 그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건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을 받았을 때,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뭐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안식이라는 이 샤바트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샤바트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팔복에서는 맨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가 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요, 우리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핍박받고 누가 나를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 게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까요? 막 지금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5인 이상 못 만나게 하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까요? 그래서 나는 그거 무시하고 나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 끝까지 드릴 거야. 내가 감옥 가도 상관없어.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 나 벌금 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본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가 보이게 된다니까요.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위한 핍박이잖아요. 그죠? 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잖아요.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아까 제가 안식일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복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바라크의 복. 이 바라크의 복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걸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을까요? 안식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게 샤바트 안식이에요. 위에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수장절과 초막절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도 않은데 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나의 것으로 충만해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안식과 그 다음에 이 천국이라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장절을 주시고 초막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거고, 이 거룩이라는 존재로 만들기를 위하시는 거고, 또 다시 말해서 천국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기를 위함이잖아요. 그 수장절과 초막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대 절기를 말씀드릴 때 뭘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3대 절기일까요? 이 3대 절기에는 꼭 앞에 뭐가 붙을까요? 이 하그라는 단어가 붙어요. 계속요. 이 3대 절기에는 꼭 하그라는 단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왜 하그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이 하그라는 단어는 헤트와 기멜의 합성, 이 기멜이라는 두 자음으로 만든 단어예요. 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껍데기예요.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그, 축제란 말이에요. 절기란 말이에요. 뭐가 축제고 뭐가 절기일까요? 왜 축제일까요? 헤트, 껍데기를 벗고 자라나는 거예요. 껍질을 하나 벗어버리고 또 성장하고 또 껍질을 벗어버리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완전히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 이 3번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라나는 거. 무교절은 뭐냐면 출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추수절은 뭘까요? 결국은 어디에서의? 광야에서의 추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는 시기는 뭐냐면 광야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껍질을 또 한 번 벗기시는 거예요. 그죠? 이 껍질이라는 건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껍질이 벗겨졌을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오순절을 설명할 때 통로가 열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을 막고 있는 요단이라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껍질을 한번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하그.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의 껍질을 벗어버리죠. 그게 뭐예요?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나팔절과 속죄일이잖아요. 그렇게 3번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3대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번의 껍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의 겉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분리가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겉사람이라는 껍질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과부의 두 렙돈이죠. 이 렙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단어하고 이
렙돈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홀이죠, 홀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감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 홀이가 다 없어져야만이, 다 갚아져야만이 어디에서 나오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껍질이에요. 그 새 절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껍질이 벗겨졌느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우리 안에서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수장절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거 아무리 지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아무리 모여서 거기서 뭐 춤을 추고 기뻐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아무리 통곡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뭔 편지를 써가지고 그 벽 사이에다가 아무리 끼워봐요. 나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아무리 끼워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아니 통곡의 벽이 뭐라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니까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수장절을 지키는 건가요? 그게 숫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보세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이긴 거예요? 나의 겉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난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요? 야복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는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가잖아요. 세일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세일은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염소라는 뜻이에요. 털이 많다라는 뜻은 뭐냐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숫곳으로 가요. 야곱처럼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면 세일로 가잖아요. 거기서 헤어져요. 그게 숫곳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야곱이 숫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에서가 세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겼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뭐냐면 숫곳을 살게 돼요. 초막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세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에서는 뭐냐면 세일로 가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완전한 분리? 우리는 더 이상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게 돼요? 속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이 7절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7날의 창조와도 연결해 보시고 팔복과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보이실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길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겉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내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뭐냐면 우리의 껍질을 깨시라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단단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껍질이 있다면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것으로 밖에는 깰 수 없다니까요. 속사람의 것으로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더 강해져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은 뭐냐면 초막으로 또 수장절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